못하지. 그것까지는 안 돼. 내가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된다. 빨랫줄은 제대로 해야 된다. 자, 2차 성전이 이제 또 파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건이 됐어요. 이 이스라엘이, 자, 과거에 있어왔던 그 이스라엘인가? 자, 이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그 손을 내리고 계시고, 노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니다! 아, 제가 답을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편하게 계시도록 했네. 거꾸로. 자, 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예스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더 보세요. 아니요. 뭐, 3초 셀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써! 한번 더 보세요. 근데 다섯 살, 여덟, 열한, 살, 여덟, 살, 21명. 네. 21분. 이제 나머지 한 15명 정도는 긴가민가잖아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게요. 유대인들은 항상 뭔 생각해요? 자, 봐보세요. 자, 하나님의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70년 포로 시대가 끝나고 돌아왔던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니까 다시 사람들을 그 땅으로 보내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계속 빨랫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뭐만 남았어요? 선단. 자,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다? 손 들어보세요. 24명. 그렇죠? 한 5분 정도는 안 들어야 제가 더 긴장하고 어떻게 저분들을 목을 좀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겠죠. 에스겔 38장에 이제 37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뭔가 좀 글자로만 있어서 컬러풀하게 해봤어요. 자, 말씀, 성전, 민족, 땅 이렇게 쫙 있는데 저렇게 이 표를 제가 이 개념만 말했더니 저희 집에서 어떤 한 자매가 정말 말도 없는데 딱 듣고 방 안에서 몇 시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딱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오늘의 강의를 위해서. 자, 말씀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사람, 민족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창조 때 아벨, 노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니까 사람과 민족, 땅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족장 때는 그게 좀 이제 세대를 이어져 가니까 좀 길어지죠. 광야에 있어서는 땅은 아직 차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막이 있었고 민족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들쭉날쭉하죠. 사사시대 때 땅을 거의 차지했는데 나중에는 뺏겨버리고 또 들쭉날쭉하게 되죠. 그러다가 우상숭배에서 뺏겨버리니까 성전이고 민족이고 땅이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들이 돌아옵니다. 와서 성전 짓고 민족이 돌아와서 그 땅에서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 오셨는데 불순종하는데 그 기간이 여기서는 70년이었지만 여기서는 한 2000년 됐다는 거죠. 60년이나 2000년이나 뭐 길다 짧다 뿐이지 뭐 큰 차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3번이나 나와요. 너희들을 북방 땅에서 내가 이끌어내겠다. 뭐 이렇게 뭐 젖먹이야, 뭐 절름발이 하는 자와 막 이런 사람들 비행기 타고 값이 없대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자,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자,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주인이 없는 땅이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가 이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또 있나요? 1차 성전 무너지고 돌아왔을 때 현상하고 지금 일어나는 건 똑같죠. 그죠?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다시 또 생겨버리잖아요. 지금 그 이름을 하필 블레셋이라고 하냐. 그 사연은 있지만 신경.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지금의 이스라엘이 과거의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다. 한번 이제 여러분의 용기를 테스트하겠습니다. 맞네. 긴가민가 했는데 하시는 앞에서 들어보세요. 그 이스라엘이다. 아니,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제가 눈치가 보고 눈 감고 드세요. 눈 감고. 제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천년왕국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한 어떤 상태는 아니죠. 이때도 또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핵심 포인트는 이제 이 부분이고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유대민족과 기독교 어찌하여 십자가 칼이 되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봤을 테니까 좀 빨리 지나갈게요. 리차드 부커가 쓰신 책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이거 혹시 좀 틀어주실 수 있어요? 예. 이 영상에는 그러니까 그 교부들이 또 교부들도 그렇고 올해가 이제 정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루터 또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구교가 됐건 신교가 됐건 관련해서 유대인들과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짤막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 풀 것인가 그에 대한 한 가지 좀 대안이 좀 있긴 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죠? 소리 스톱. Constantly creates us into something new. Jesus, surely you will find us. Surely your Messiah will make all things new. My soul cries out. My soul cries out for you.
It's not my name. Oh, where you from? South Korea. It's not the riches, it's not the fame, it's not the pride, it's not my name. How do you feel? Because everything else is fading away. Only love remains. You know everything else is fading away. You know everything else is fading away. Only love remains. You know everything else is fading away. Because everything else is fading away. Thank you. We thank you. We thank you. 예, 이거 이따가 한번 볼게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제 좀 보셨겠지만 도대체 왜 그러니까 제롬, 어거스틴 뭐 이런 존 크리소스톰 같은 분은요 지금도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강해서가 있어요. 권별로 뭐 고칠 게 없대요. 지금도 2000년 거의 뭐 1500년 전 그 책이긴 하지만 지금도 읽어보면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면 설교가 어디서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입으로 나오잖아요. 황금의 입. 얼마나 이 설교가 은혜롭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도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교부들이 줄구장창 유대인에 대해서만큼은 저렇게 악한 말을 했을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교회 반유대주의가 실제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서부터 나오죠. 로마서의 그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거죠. 너네들 자기들이 그 접붙임 받는 게 유대인을 치워버리고 자기들을 그렇게 다 로마서부터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이 이방 세계는 이 유대 백성에 대해서 어떤 좀 본성적으로 뭔가가 있나 봐요. 그때 당시에 로마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끝났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90, 11장 거기를 통해서 말을 하려고 처음부터 말을 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90, 11장이 핵심이에요. 그 편지를 쓴 핵심.
그런데 원체 분량이 앞뒤가 많으니까 그걸 이제 뭐 끼워놓은 장들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평가도 하는데, 핵심은 편지를 쓴 동기는 91장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자, 대체 신학의 태동이 된 이제 대체 신은 리플레이스먼트, 뭔가 바꿔버렸다. 자, 여기 이건 대체 신학이고 이건 대체 신학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있고 영적인 유대인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도 참 유대인이 있고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마음이 할례를 받아 참 유대인이 된다. 이것은 대체 신학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대체 신학이 아닙니다. 근데 저 유대인들 끝났다. 그 자리를 우리 교회, 참 유대인인 우리 교회가, 저 이스라엘 끝났다. 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어받았다. 이게 대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신학과 비대체 신학의 차이는 이스라엘을 배제하느냐 배제시키지 않느냐예요. 배제하느냐 배제시키지 않느냐. 근데 미국에서 한 목사님께서 어떻게 편지를 저에게 하나 보내셨는데, 그나마 요약해서 보냈다는 게 4장을 보내셨어요. 왜냐면 어떻게 책이 글이 들어갔나 봐요. 아까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온 게 그 책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성도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뭔가 눈이 열렸는데 그 책에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문의를 해봤어요. 성경을 읽으시며 어떤 내용들이 현재 실존하는 이스라엘과 부딪히게 되셨는지요? 이제 이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책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요? 이제 요거였는데, 전통적인 해석학적인 면에서 부딪히고 소위 대체 신학의 신학적인 해석이 성경적인가 고민을 정말 하게 됐다. 이건 그 통합적 교단의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현존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부터 저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았다.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이 해석이 부딪히는 게 있다. 고통당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면 유대인은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가? 첫 번째 이제 그 질문. 두 번째, 복음과는 정반대로 부딪힌다. 성경에서 복음 무엇을 선포하는가?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약속이 계속 선포되고 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저들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고 저주받아야 하는가?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이방인에게만 구원이 열린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교단체 리더십이기도 하니까. 아예 아니면은 무관심하던가. 근데 무관심한 이유가 있어요. 잘못 건드렸다가 세대주의나 아니면 신사도 운동에 딱 걸리기 좋죠. 그리고 교회 한국에서 목회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저 나라가 여기하고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안 돼요.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뭔가 좀 봤다고 했다가 잘못했다가는 뭐 이단으로 딱 걸리기 좋거나 아니면 문매 맞기 딱 좋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근데 이렇게 그냥 과거에 어떻게 돼서 그냥 그대로 하지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아주 소극적으로. 왜 교부들은 일괄적으로 반유대주의입니까? 1세기와 5세기의 로마 제국의 분위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 관계 문제가 있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교부들의 성향이 있었다. 이때 당시에 교부들의 성향. 이런 겁니다. 로마 제국 1세기에서 5세기잖아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392년인가 국교화가 되고, 그러니까 저기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 때까지는 기독교는 압제받는 종교였죠. 로마 제국은 과거에 아수르나 바벨론과 똑같은 나라예요.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고 뭐 신상 만들어 놓고 끄뻑하고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사회로 퍼지면서, 아까 그랬죠. 지정학적인 그 중간을 잘 보세요. 로마 제국에 퍼지면서 사회의 완전 소수요 따돌림 받는 애들인데, 제국은 대표적으로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들을 다 포용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민족들을 다 포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제국의 생장의 기반인데, 기독교는 자꾸 뭐라 그러죠? 황제 숭배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제국에서 보기에 기독교 애들은 문제가 있죠.
저러면 제국을 해체시키는 이 반동군자들이죠. 저것들은 싹부터 잘라야 돼. 그런데 로마 대화제 사건 때 책임을 전가시켜서 그들을 쓸어버렸죠, 한번. 그러다가 1차 독립운동이 아까 67년도에 어디 지역에서 일어나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 지역이 독립운동이 성공을 해서 유대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통치권을 찾아버린다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돼요? 북로마와 지중해 건너서 아프리카 남로마로 쪼개질 위치라고요. 쪼개질 위치. 대륙이 동강에 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가 가만히 보아넘길 수 없다. 그래서 8만이나 되는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100만 명이나 죽이냐. 그 이유 때문이었다. 첫 번째. 그런데 자, 예수님을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유가 뭐였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수괴로 죽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는 신문을 해보니까 죽일 만한 죄는 짓지 않았어. 근데 백성이 그를 따라 시기심 때문에 넘겨주었고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빌라도는 나중에 보고서를 쓰겠죠. 이러이러해서 내가 다스리는 곳에 누구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이들은 죽을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라기보다도 많은 군중들이 이를 따른다.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반란의 수괴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계를 잔뜩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반란의 수괴의 음모 이 정도로 해서 죽인 사형수였어요. 불명예스럽죠. 반란. 자, 그런데 역시 유대인이었어요. 나중에 67년도에 실제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거봐, 확증을 하죠. 근데 135년에 또 일어나죠. 그쪽 지역에서만 계속. 그러니까 로마가 볼 때는 이것들 봐라, 이거 정말 안 되겠네. 로마 제국한테 엄청나게 찍혀 있었다. 유대인들과 그 지역이. 이게 굉장히 큰 영향입니다. 두 번째,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요한이 죽고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이 죽고 드디어 예루살렘과 안디옥, 그 바울과 신라를 파송했던 그 교회 리더십이 드디어 이제 이방인이 되는데,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최초 리더십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저스틴 마테예요. 그 순교자. 이 사람은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당에 낼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헬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물질 세계, 물리적인 세계는 악하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어떤 이념의 세계, 이런 것은 선하다. 영의 세계는 선하다. 보이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는 악하다. 이걸 딱 두 개의 틀로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봐요. 거기에서 이제 다 어떤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된 것은 395년 4세기 말이 돼요. 그때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해람서신이라고 돌아다녀요. 우리처럼 이렇게 딱 묶어진 게 없어요. 어느 교회에 딱 오면은 그나마 감사하죠. 목사분들은 좀 돌아다니겠지만, 구약 성경 타나크는 언제 정경화가 되냐면 AD 90년에 정경화가 돼요.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 무너지고 얌리아, 야브네라는 곳에서 이제 정경화를 딱 시켜요. 그러니까 3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되기 전까지는 뭘 봐요? 예수님이 말한 그 70인 그 헬라어 번역본하고 그 정경화 시켜놓은 거, 그걸 같이 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특히 그것에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로마 세계가 볼 때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구분이 되어 한대요. 똑같은 하나님의 같이 회당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샤밧 때는 샤밧 하다가 그 다음날 미명에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샤밧의 안식일이냐, 그 6월절 그 다음에 있는 샤밧이냐, 이렇게 또 이제 좀 논쟁이 많은데, 일단 그건 놔두고요. 여하간 자기들끼리 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둘 다 똑같은 종교다. 첫 번째, 경전도 똑같고 신도 똑같고 선지자도 똑같고 예배 방식도 똑같고 그렇게 다른 게 없다. 다만 한쪽은 메시아를 예수로 인정하는 곳이고 이쪽은 인정하지 않고 다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를 읽고 듣고 이렇게 해서 또 숫자를 로마자를 쓰지만 유대인들은 알렙은 1이요 베트는 2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하고 또 율법은 법이잖아요. 법하고 또 이 문자에 강했어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그래서 로마의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 같은 일을 하거나 그들을 돕는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물론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 식민지래 디아스포라로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법과 이런 계산 이런 것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도와주거나 그런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자고 합니까? 기왕이면 그쪽에 전문가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까? 당연히 전문가겠죠. 어디 공무원 저기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한번 좀 다리 놔봐?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볼 때 어느 쪽으로 가야 길이 놓이냐면 회당으로 가는 게 길이 놓이는 거예요. 기독교보다. 기독교는 압제받고 핍박받았는데 회당 있는 사람들은 고위급들과 놀거나 그쪽 사람들이었다. 주로 자꾸 줄을 그리 서는 거예요. 근데 교부들이 볼 때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회당은 창녀들이 모이는 곳이며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한 그 원수들이 모이는 곳이며 사탄의 소굴이다 하면서 회당을 엄청나게 비하를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폄훼를 하죠. 목적은 뭐였어요? 그리 못 가게 하려고. 그리 못 가게 하려고. 그게 루터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루터는 다른 목적이었죠. 루터는 카톨릭의 아들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고 그걸 사회적으로 배워왔고 교육받아왔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첫 번째는 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아니 왜 자꾸 저 회당으로 가냐 구분을 못하고 그 이유는 유대교하고 딱 구별되어지는 우리 기독교에 뭔가가 없기 때문이다. 그걸 세워야 한다. 유대교와 차별되어지면서 구분이 분명한 그 기독교를 정립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공인된 이유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차별화시키는 것은 유대성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떼버리거나 없애고 되겠죠. 일단 그게 차별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 비슷한 것을 다른 것으로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AD 313년에 공인이 되고 나중에 국교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제국의 종교가 되잖아요. 여러 다른 민족들, 다른 종교들 다 섬기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포용합니까? 이 한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달걀을 사왔는데 냉장고에다 아무 데나 넣습니까? 달걀판에다 넣습니까? 달걀판 프레임이 짜져 있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프레임에다 놓아야지 깨지지도 않고 딱 수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 프레임을 교회가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급속하게 그러면서 이방화가 되죠.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유대교와 기독교에 구분이 되지 않더라. 자꾸 해당 쪽으로 줄 서고 그쪽으로 가더라. 심지어는 같이 예배드리는 애들도 필요에 따라서 저쪽으로 가고 구분 못하더라. 그걸 교부들이 위기의식을 느꼈고 구분을 시키자고 한 게 악담을 하기 시작한 거다. 회당이다. 그리고 실제로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박물관에 그게 있어요. 회당이 막 있는데 십자가 딱 세워놓고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이제 기독교인들 나오라는 거예요. 그 회당 공동체나 이런 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나와라. 십자가가 있는 것은 AD 300년에 십자가가 들어왔다니까 300년 이후의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회당 공동체도 이제 그 내에서 유대인들을 빼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로마가 유대인이라고 한 다음에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족속들 이걸로 낙인 찍겠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괜히 유대인하고 같이 놀다가 뭐 샤밧을 지키고 뭐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들도 똑같이 유대인 취급을 당하니까 쟤들하고 이제 좀 놀기가 좀 어려워. 좀 발 빼야 돼. 기독교,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그러면서 점점 유대인들하고 이제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들과 같이 놀면 모가지가 날아가는 상황이었다. 자,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부들의 성향.
누가 그랬죠? 교부들은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에 빠삭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악하다. 물질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이 선하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요한서에.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 합시다. 육신적이다, 영적이다, 이걸 굉장히 오해를 하세요. 육신적이란 말은 플래시 몸. 영적이다 보면 스피리추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무당은 영적입니까? 육신적입니까? 무당 영적이죠? 영적이죠. 거기에서 속는다니까요. 무당은 육신적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육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으로만 만들었어요? 아니요. 먼저 몸뚱이를 만들었잖아요. 몸뚱이를.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후 했잖아요. 그 생명의 렌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범죄하기 전까지는 영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범죄하고 말씀이 깨져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육신적이 돼가는 거예요. 이 논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헬라 철학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 세 개가 저 앞에서 그 어떤 한 인격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나가느냐 이건데, 자꾸 헬라는 영과 몸으로 나눈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신학교 갈 때 헬라 철학 배운다고. 그것은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니에요. 그러면 중은 영적일까요? 저기 뭐야, 육신적이죠. 자, 그러면 귀신은 영적일까요? 육신적일까요? 귀신. 그렇죠. 육신적이에요. 귀신은. 바울이 말한 육신적이다 그 말, 영적이다 그 말은 이 보이는 우리 몸과 우주 모든 만물과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가는 게 영적인 거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도 따라 살잖아요. 성령을 따라.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죠. 근데 악령을 따라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그게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되게 이거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주 쉬운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부들은 그 구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다니까요. 그 구분이. 뭐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호련히 변화시키잖아요. 육신 들어갔잖아요. 주님 참 육신적이시네. 논리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먹는 이야기만 하세요. 상당히 육신적이시네. 뭐 그리고 저렇게 밝히시나? 먹지 마라. 내 말씀을 따라 먹지 마라. 먹을 것 같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오자마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일세? 상당히 육신적이네. 아니에요? 자, 교부들의 성향은 그랬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이거 딱 보세요. 원래는 이 그림이 시대하고 안 맞는데, 콘스탄틴이 이제 얘가 원래 로마가 중요한 데인데 콘스탄틴이 새로운 제국을 세우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요리 이제 수도를 옮겨버리잖아요. 고려가 작사를 이성계가 내버리고 했던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두 가지 말로 말해보세요. 고려를 끝내버리고 했던 게. 오, 그렇죠. 천도를 한다. 왜요? 그때는 개성이, 지금의 개성공단에 있는 개성이 고려의 수도에서. 기득권 세력은 다 수도권 위주에서 살죠. 그것을 어디로 옮겨버려요? 한양으로. 새 시대는 새로운 땅에서. 기득권 폭사, 나를 따라오는 자는 이제 흥하게 돼 있죠. 도시를, 수도를 옮겨버린다. 첫 번째. 두 번째. 예? 뭐라고요? 그렇죠. 좀 크게 말해. 다시 뭐라고요? 유교. 그렇죠. 수유 업불 정책. 우리가 역사 시간에 그렇게 외운 것이 여기에 이제 써먹네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 그래서요, 전라
가면 길거리에 절 별로 없어요. 근데 경상도로 가면요 그 절이 많아요. 왜요? 다 도망가야 되니까 산속으로 도망가겠지 들판으로 도망가겠어요? 그죠?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이해되는 만큼 보이고 들립니다. 콘스탄틴이 자기의 제국을 세워야 될 거예요. 새로운 종교로 새로운 내가 제국을 만들겠다. 생각을 멘탈을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기득권. 왜? 막센티우스라는 이름부터가 세잖아요. 막센티우스가. 걔하고 어떻게 감당해요 그 전쟁을. 근데 이 이 역사를 이렇게 재밌게 가르치는 유명 강사 되겠네. 이 콘스탄틴이 원래 미트라 종교 있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 헬레나는 여관, 그 여종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콘스탄틴인데 이 사람은 어머니 아래에서 그렇게 컸지만 그 신앙은 없는 사람,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왜? 로마가 그때 전부 태양신 섬겨야지 그 출세길이라도 된다고 했잖아요. 핍박받는 어머니의 그 하급 하녀의 종교 믿어가지고 자기가 출세하겠어요? 알았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수도를 옮기고 로마 제국의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센티우스가 중심을 하고 있는 이 로마의 기득권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곳에서 내가 새로운 제국을 이끌어가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을 한 겁니다. 공인. 또 이거 구분 못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러니까 주님 제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공인, 국교, 그거 다른 겁니다. 공인은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이 돼요. 카자흐스탄은 5대 종교가 공인이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좀 잊어볼게요. 기독교 3개, 가톨릭, 정교, 개신교 공인이에요. 유대교, 이슬람 공인. 카자흐스탄 국가가 정식적으로 종교부에 등록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5대 종교. 이걸 공인 개념이라고 해요. 국교는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처럼 이슬람만 국교 하나.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국교가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공인이 되었는데 콘스탄틴은 자기가 국교를 한 게 아니라 공인을 시켰다고요. 공인을. 근데 자기 제국의 통치 이념으로 공인을 시켰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지하 교회가 다시 지상 교회로 올라왔을 뿐더러 마이너리티 교회가 제국의 힘을 받으니까 메이저리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거기서 아멘입니까? 제국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제국의 권력을 입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중전마마가 있는데, 우리 궁궐에서 중전마마가 있는데, 궁에서 제일 하급인 사람이 무술이잖아요. 천민 중에서 온 사람들. 그 애가 성은을 입어서 중전이 낳지 못하는 아이를 딱 아들을 낳아버렸네. 세자의 책봉이. 이런 게 기독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가장 천하게 궁녀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이 무술이가 제국의 성은을 입어서 공인이 되어서 궁에서 자기 아들이 이제 왕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린 게 기독교의 공인개념입니다. 메이저리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한 종교가 다른 종교가 지역을 포용해야 된다 그랬죠. 제국이니까. 자, 한 사건 두 증. 뭐냐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유대인에게도 질문이 생겼어요. 기독교인에게도 질문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AD 90년에 유대인에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라삐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대인한테는 성전이 핵심이었는데 또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피가 그럽니다. 이제는 가정이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샤밧 키두시가 그래서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샤밧 키두시가 가정 단위로. 아버지가,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이쪽이 동쪽. 이게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어디나 다 속죄가 이루어지죠. 어디나 다.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는 실내, 여기는 실외. 물이 있고 양이 뭐 아무튼 이렇게 잡히고 태워지고 피를 뿌리고, 그죠? 속죄. 백성들이 주로 오죠. 여기는 메누라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떡상이라고 하는데 빵상이죠. 빵상이 여기 6개씩 있고, 여기가 전제 포도주 잔이 있어요. 우리는 되게 이걸 말을 안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향단 있죠. 그리고 이제 덕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때는 딱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게 그 향. 요것만 딱 하나 들어가죠. 1년에 한 번씩. 그날 다 속죄가 이루어져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는 태양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등불은 없어요. 그냥 물두멍과 이 요거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실내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메누라가 있어요. 네. 여기는 실내인데도 메누라는 없어요. 덮개만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이제 구조물로 가요. 근데 향단이 있죠. 향단. 춘향이와 향단이 그 향단 아니고 향단인데, 이거 뭐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라 그랬죠. 자, 그리고 떡상. 원래 12지파니까 12개. 근데 이게 원래 이 성막보다 뭐가 먼저 있었죠? 6월절이 먼저 있었죠. 이집트에서. 그때 어린 양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피. 이게 형성화된 거죠. 어디를 보고요? 하늘의 식양을 보고. 하늘의 양식을 보고 이대로 이제 모세가 만든대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는 백성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예수님만 유일하게 들어가고, 여기는 자, 제사장.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정 식탁은요 성전처럼 거룩한 곳으로 여겨요. 그때부터 식탁을. 로마가 아무리 유대성을 없애려고 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빵을 먹든지 뭘 먹든지, 음료로는 포도주를 마시든지 뭘 마시든지, 그것까지는 간섭을 못했다. 그리고 저녁 어두워지면 촛불로 불을 켜던, 뭐 저기 기름으로 켜던, 올리브로 하던, 장작불 때든 불은 켜니까. 그건 유대성인지 몰랐고, 빵이 유대성인지 몰랐고, 잔이 유대성인지는 몰랐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랍비라 할지라도 가정에 충실하라고 한 게, 이게 2000년 동안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 정도로 이렇게 그 지역에 동화되어져 버린 유대인이 다시 하나로 모여서 결속력을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이 샤밧 키두시였던 거예요. 빵 2개, 2덩어리와 메누라 뭐 첫대 뭐 하나 할 수도 있고, 보통 2개 하는데 더 많이도 해요. 이걸 누가 하냐?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의미가 막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이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우리 한국 그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할 때 우리 고려인들, 조선족들은 뭘 가지고 어디야? 다 일어서 나가, 기차 타. 이랬을 때 뭘 가지고 갔냐면 종자씨를 가지고 갔대요. 종자씨. 네. 종자씨를 가지고 왔는데, 유대인들은 다 일어나 나가 했을 때 이 샤밧 키두시 잔과 쟁반을 가지고 갔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공교육에서, 유치원에서 아까 하는 거 보셨죠? 성전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쪽에 무슨 벽이 있냐면 샤밧 키두시 쟁반과 잔을 놓고 철을 놓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샤밧 들어갈 그날은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남자는 아빠 역할, 여자는 엄마 역할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저희 딸내미도 오늘 자기가 이마 샤밧이래. 샤밧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날. 제 아들내미는 가끔 가다, 아빠 오늘은 내가 아바 샤밧이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에 가는데? 그럼 뭐 준비해 가요. 그럼 뭐 하는데? 그러면 바로 갔다 너의 멜리카올랑 뭐 모레 뭐 프리 뭐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눠주고 돌아가면서, 이 녀석들이 자기들은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유대인이 기가 막힙니다.
먹는 거에다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 녀석들 집에서 내가 우리 샤바 키두시 할까 했더니 아빠 샤바 키두시 언제예요? 언제? 왜냐면 그때는 포도주를 먹을 수가 있거든. 아니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 주스. 그리고 자기들이 해봤잖아요. 익숙한 거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결속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전통입니다. 근데 그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것과 똑같은데 6월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었지. 자, 성전 무너졌는데 어떡합니까? 가정에 주시리라.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 타나크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러면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했던 것들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제 랍비들의 이제 역할이 커지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 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거의 다 바리새파 쪽으로 합류가 되면서 그렇게 되고 진로, 그러니까 이 열심당 여기는 로마한테 작살 나버리고 세례 지금 침례 요한과 같은 그 저기 어딥니까 에세네파 콤난 동굴이 있었던데 그쪽 로마 군단한테 작살 나버리고 나사르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랍비 중심적으로 이제 유대교가 이제 내려오게 돼요. 성전 없이. 그러나 그 안에는 성전의 요소, 성소 요소가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예요? 뭐하자? 성전 짓자.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그거 우리에게 질문이 아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뭐냐? 저기 한번 땡땡과 골뱅이는 그럼 우물정자 두 개는 뭐가 들어갈까요? 먼저 위에 땡땡이 성경의 뭐뭇과 뭐뭇은 오 위에 성전지사는 어떻게 오 할렐루야 그거 맞았고요. 자 2번 문제 기독교 성경의 땡땡과 골뱅이는 은과 는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의 약속과 축복은 그 밑에는 뭘까요? 반대말. 약속의 반대말은 없죠. 저주는 이것을 누구에게 질문하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교부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까지 성전이 있었는데 이거 깨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이스라엘 로마한테 작살이 나서 이제 완전히 그 땅에 로마 살지도 않은데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이 약속과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 교부들은 뭘로 딱 틀이 갖춰진 사람이요? 항상 분리해낸다. 그런데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아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있었죠. 로마 제국과의 관계 있었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분리시킬 차별을 두어야 된다. 가게 하면 안 된다.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아이고 굴러갔네. 예, 저주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 있다. 축복과 언약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로 이제 넘어왔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성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끝났다.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이때가 3세기, 4세기입니다. 뭐 2세기부터도 나왔을 수 있겠죠. 근데 본격화된 건 이제 3세기, 4세기죠. 4세기. 어거스틴, 또 잔 크리소스톰 다 4세기, 5세기 때 사람이에요. 체계가 잡혀가죠. 기독교의 등뼈가 이런 배경하에서 잡혀가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현상도 사라져버렸고 이 사람들 그 정체성을 세워가는 교부들 자체가 이 양분론으로 이분법적인 사후관에 딱 틀이 형성된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날아가 버리는 거고 유대민족 날아가 버리는 거고 눈앞에도 벌써 없고 성전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는 차별적인 걸 세워야 되니까 유대적인 요소는 다 빼야 했고 그걸 이제 다른 걸로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1500년 동안 온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왜 교부들이 주구장창 저렇게 말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근데 답은 의외로 저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뭐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저스틴 마트가 보기에 로마,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죽냐? 1세기 때 막 사람들이 순교를 하잖아요. 뭐 사자밥되고 보니까 그런 이제 복잡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스틴 마타가 이제 이 말은 왜 하냐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저스틴 마타가 보니까 아니 이제 자기 이 사람은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했지만 뭔가 영원한 본질적인 걸 찾는데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데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저주를 안 하고 찬양하면서 죽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해서 찾아가서 연구를 하고 알게 되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여기에 있다 해서 기독교인이 되어요. 그런데 로마한테는 계속 이제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해요. 왜 이렇게 로마가 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이렇게 미워하냐 봤더니 반란을 벌써 일으켰고 과거에 예수님을 로마 입장에서 그렇게 죽였다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또 어디에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만연되어져 있다는 걸 알고 야 이러면 안 된다. 또 이 예수님을 이 이방인들도 믿으려면 예수님이 로마의 사형수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죽었는데 그 명예를 복원시켜줘야 된다. 복권시켜줘야 된다. 그냥 사형수로 죽은 게 아니라 반란의 괴수로 죽은 게 아니라 뭘로요? 구원자로서 속죄제물로 죽었다고 이렇게 복권시켜줘야 된다. 그러려면 로마한테는 면책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요. 그런데 참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모의해가지고 넘겨줘서 로마가 죽인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에게서 면책을 준다?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그래서 저스틴 마트가 그럽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도록 넘겨준 책임은 유대인에게 있다라고 딱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굴르고 굴러서 로마는 살짝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복권이 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근데 그 마지막 그 절반의 책임까지도 이제는 그 워딩이 표현되어지므로 누구에게로 와버려요? 유대인에게. 로마의 관계 회복이 문제였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리, 기독교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자, 변질과 타락됩니다. 이게 BC 3000년, 수메르 시대 때죠. AD 325년. 똑같죠? 모양이? 네, 카피드. 어떻게 되냐? 이것은 이스탄불, 그러니까 성소피아 성당 위에. 근데 지금은 그 무슬림 사원이에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아직 안 바꿔놨는데, 자,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교회 이스라엘 과거에 성전 안에 각종 우상들 막 그림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죠. 저거 봐라. 성전 동문을 뒤로 하고 태양 떠오르는 쪽으로 대가리 쳐박고 이걸 보고 저 하는 꼬라지 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혼합.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딱 거기에 걸렸죠. 우상 걸렸죠. 근데 이제는 교회도 그러는 거죠.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어지면서 이제 이방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자, 원래 이제 이 그림이 거꾸로 되는데 얘 니무롯입니다. 그 안에 세미라미스, 아들 담무스 죽어요. 태양이 됐다 그래요. 태양신. 태양. 자기가 태양일 수 없잖아요. 달. 세미라미스는 난 달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달신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달과 관련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마 이 세미라미스에 관련된 우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별인데, 자, 통치자, 남편이 죽어버리고 남편이 다스리던 지역을 이제 자기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을 동강동강은 시신을 내서 통치하던 그 지역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남편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고 자기 아들로 환생했다 라고 해서 이 모자 신상을 만들어서 과거에 통치했던 것을 계속 통치를 해나가요. 예, 그게 그 이스라엘 위쪽, 밑에 쪽, 이집트까지 해서 오른쪽, 이라크, 이란 이런 쪽까지 쭉 그쪽.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요 세미라미스의 어머니가 여러분 그 스타벅스에 가면은 그 인어 있잖아요. 그게 세미라미스의 엄마예요, 엄마. 예,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더 아주 그 성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보였는데 지금 이제 모르겠는데 다 모양이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사렛에 가면 수태고지 교회가 있어요. 아들 낳을 것이다 뭐 이렇게 고지받은 교회. 거기 가보면은 모자 마리아상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한국 스타일로 그려놓은 것은 어머니가 한복 입고 있어요. 위아래 투피스로. 그리고 아들도 색동저고리 있다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국식으로. 일본은 키모노 입고 있어요. 태국은 태국식으로, 중국은 중국식으로. 그렇게 해서 수십 개가 걸려 있어요. 이거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사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서구의 기독교와 로마의 기독교와 이렇게 배웠죠. 안 배웠구나. 우리는 그 교회 배경 역사 공부할 때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기독교화가 되어졌다. 뭐 아주 그 아름다운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간증 사건 물론 있었겠죠. 있었죠. 다 버려진 아이들 갖다 키우고 그리고 그렇게 난잡하게 살면서 자기 아내는 순결하기를 원해서 기독교인 여자를 또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들은 정조를 지키고 이렇게 살더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있기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면서 로마의 기독교화가 된 것보다 기독교의 로마화가 되버린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로마화가 되버린 거예요. 로마 제국.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줘요. 교회 유대민족이 그러니까 태양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콘스탄틴이 벌써 콘스탄틴이 태양신 섬기는 자인데 그러니까 건축 양식이 딱 나오잖아요. 그때는 전기불로 조명이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놨다고 하지만 교회 양식 봐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것은 전부 다 태양을 상징해요. 그리고 십자가에가 이렇게 막 동그랗게 있거나 여기에 막 이렇게 그 빛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전부 다 태양을 상징해요. 왜? 콘스탄틴이 막센티우스하고 한번 붙으려고 나가기 전날 기도하면서 잤는데 꿈속에서 태양에서 뭔가 빛이 쫙 나오더니 십자가처럼 딱 되더니 그걸 가지고 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태양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졌구나. 교회의 유대민족에 대한 가혹감 핍박. 자, 그러니까 이제 핍박합니까 안 합니까? 다 끝나버렸다, 끝냈다. 정체성 따로 하고 유대성 없애야 된다. 모든 게 갖춰져 있기 시작하죠. 그게 로마 제국으로 퍼져가고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얼른 볼까요?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7세기 이슬람이 확장이 돼요. 아까 그랬죠? 여기서 이슬람이 시작됐다가 이쪽으로 100년 만에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이슬람화 돼버려요. 그 전에는 전부 다 그 기독교였는데 그러다가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바이칼루스에서 뛰어놀던 애들이 여기에서 탈라스에서 아까 고선지하고 만나가지고 잡아냈다 그랬잖아요. 집단 개종 이슬람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란을 거쳐서 쭉쭉쭉 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터키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 여기까지 계속 이제 점령해 갈 판인데 이걸 이제 그 셀쭉 투르크족이라고 합니다. 11세기. 동로마하고 지금 서로마하고 어쨌든 그 하나는 껍데기가 돼버리고 하나는 알맹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로마가 이슬람에 의해서 이 타격을 입으니까 동로마 쪽에서 서로마 로마 쪽으로 야 우리 좀 도와주라. 여기가 지금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좀 얘들을 몰아낼 수 있게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 이름이 우르바누스인데 이름이 우리 반이에요. 너네 우리 같은 반 아니냐 우리 반 아니야.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슬람이 100년 동안에 그 하는데 ummiya도 왕조 ummiya 100년 동안에 이슬람은 확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까지 완전히 유럽이 이제 끝날 판이죠. 그러니까 엄마야 나와서 이제 아빠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슬람도 아빠 수왕이고 아빠 여기 있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엄청나게 넓혀가요.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의 3분의 1을 이슬람화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여기가 딱 끊겨버리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다. 얘네들이 이 차에 동로마 접수하자. 성지 순례 명분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자, 이제 십자군이 진격을 합니다. 여기 다 이슬람화 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도 이슬람. 여기서부터 진격을 하죠. 여기 쭉 옵니다.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이고 프랑스죠. 교황령 이렇게. 거의 배로 안 오죠. 여기다 육로로 오죠. 그러니까 얘가 놓쳐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로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십자군들은 기사들 있죠. 성전 기사들인데 기사들은 엘리트들이었어요. 당시에 훈련도 받은 사람들, 창 검술에 있고 이 명령체계가 분명한 사람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원이 되었던 십자군 병들은 불황자, 시내 시외 관달, 아주 가난한 사람, 소장 못 배우고 아주 사회에 하루치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딱 던지냐면, 야, 특히 이제 소장농들은 계속 남은 땅만 해주면서 간신히 살잖아요. 너네들이 이쪽을 차지하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색이잖아요. 근데 싸우다가 만약에 죽으면 얘는 바로 천국이야. 그리고 있잖아, 이쪽 애들은 보물이나 이런 금은 값 나가는 것을 몸속에다가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뱃속에 있나 보다 갈라보자 하고. 자,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어디예요?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자, 종교적으로 굉장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야, 가다가 싸워서 죽으면 바로 천국이래. 그리고 보물도 얻을 수 있지, 땅도 얻을 수 있지. 불황자들은 아니 심심한데 십자군에 한번 가자. 갔다 오면은 이제 또 힘든 상승. 이 셋 중에 하나는 다 걸렸습니다. 그걸 교황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딱 지나가는데 유대인 마을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남자들도 이제 군대 가면은 이렇게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 눈만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솔직히. 왜? 민간 여자들을 못 보고 뭐만 봐요? TV에서 나오는 여성들만 보니까 눈만 밑적 기준은 가진 것은 개뿔 짝대기 2개 3개밖에 안 되는데 눈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정의 무대 이런 거 보면